반갑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은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바로 경고 없이 바로에게 또 이런 재앙이 있으리라 하는 경고 없이 흑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흑암은 얼마나 대단한 흑암이냐 하면 사람들을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 일부를 가렸다는 의미보다는 태양은 그냥 이 빛은 모든 공간에 그냥 확 비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 태양의 빛도 빛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태양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 없이도 빛을 밝힐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에는 빛이 있고 여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 사람을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앞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알아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걸 1차적으로는 자기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두워졌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도 어두워졌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작물과 곡식이 그냥 끝이 났습니다. 어떤 푸르를 만한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이미 마음은 흑암입니다. 이미 마음은 흑암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빛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빛 자체가. 그러니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불이 있었지 않겠어요? 불을 붙이면 되고 뭔가 활동을 하려면 사람을 알아보려면 불을 붙이고 불을 켜놓고 전기불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때도 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불을 사용할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거나 할 만한 전혀 그런 마음, 극도의 우울감이 극도의 좌절됨이 그들로 하여금 멍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절망의 끝,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끝을 의미해요. 애굽의 완전한 끝, 흑암입니다. 흑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였어요. 그들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애굽은 완전한 심판. 근데 이 흑암 재앙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며 태양신의 정계를 받아 태어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는 자기를 설명하는 태양, 그 태양을 의지했을 거예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었기 때문에, 센 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중에도 아마도 태양신을 숭배했고 태양신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신태양 남아있는 신태양. 저희 교회 신태양 목사님이 있잖아요. 예.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이게 신이 아니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인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너희들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너희만 나가라. 완전한 절망과 흑암 속에서 너희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짐승 한 마리도 여기 남겨놓을 수 없고 오히려 왕에게서도 내가 받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오히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맞대응합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흑암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말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말? 모세의 말대로 됐어요. 오히려 바로가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장담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두움 후에 누구의 말이 맞느냐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모세가 이 마지막 이 이야기가 복선이 되죠.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들이 죽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그 세계 그 어떤 나라도요,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여겨 신격화 해놨습니다. 가장 좀 높게 해놨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태양이 아무리 모든 그 에너지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태양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태양 역시도.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